지난주 숙제 하나를 제가 내어주었는데 숙제를 기억하시는지요? 내주었다는 거. 지금 반응을 보니 숙제가 나간 줄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숙제가 뭐였죠? 그렇죠. 맞습니다. 자녀들에게 가서 내가 얼마나 쉬성을 내는지 성내지 않는지 한번 물어보자. 자녀들이 가장 정확히 내 상태를 점검한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했고,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물어보셨는지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교회입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렀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사실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없습니다. 천국을 보이지 않는 무형 교회라 그렇게 불러요. 사실 우리가 예수 믿어 죄 사함 받아 구원을 얻게 한 까닭은 마지막 어디에 들어보내기 위해서? 천국, 무형 교회에 들어보내기 위해서. 그럼 눈에 보이는 유형 교회에 들어오지도 않으면서 무형 교회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속에 지금 포함되어져서 그 목적 속에 들어와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흥분케 하고 우리로 하여금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인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고로 어떠하든 그리스도의 한 몸됨, 하나됨을 지켜야 된다. 교회 안에 다툼과 분쟁, 나누어짐이 없도록 하는데 우리가 온 힘을 쏟아야 되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성도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자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까? 아시는 대로 겸손과 좀 아는 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대하자. 사실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건 제가 나중에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은요, 이 문학 작품이기도 해요. 성경을 기록할 때 두서 없이 기록된 게 아니고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의 작품으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 문학 세계에서는요, 2000년 전이죠,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을 끝에다가 두지 않고 어디에 두었어요? 중앙에다가 두었어요. 글의 중앙에. 그래서 에베소서가 6장까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몇 장에 둘까요? 6장이니까 짝수니까 중간이 잘 없는데 3장과 4장에 두겠죠. 그 중에 가장 중앙이 4장 1절에서부터 오늘 읽은 이 본문 17절까지입니다. 16절까지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너희를 교회로 불렀으니 어떠하든 간에 너희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몸인 거로 몸은 반드시 어떠해야 된다? 자라야 된다. 몸이 자라지 않으면 비정상, 장애를 가진 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거로 반드시 몸은 자라야 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자라야 된다?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몸은 자라야 된다는 겁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니.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순종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이 바로 어디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서 나타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들이란 말은 바로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대화 속에서, 우리의 행동 속에서, 또 우리의 생활,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처럼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 그 모습이 점점 많아져야 된다. 그럴 때 바로 교회는 자라는 것인데 반드시 자라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 그러면 이제 우리의 생활에서 그렇죠? 어떻게 이제 그런 모습을 나타낼 수 있을까? 주님이 우리 모습에서 그런 모습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행하신 방법이 있는데 주님이 어떤 방법을 취하였느냐니까 조금 집중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으면서 확인해 봅시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지금 흐름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관계 속에서 누가 드러나야 된다? 좀 대답을 좀. 예, 누가 드러나야 된다? 예,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데, 순종하는 모습, 충성하는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데, 근데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떤 방법을 사용했느냐? 보니까 이런 방법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먼저 각 교회에 사역자들을 준 겁니다. 주었는데 우리가 한 가지 유념을 해야 될 것은요. 저기 보니까 사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사역자가 나와요? 선지자, 그 다음 나오는 사역자가 복음 전하는 자가 나오는데 이 세 사역자들은 오늘날 교회에는 없습니다. 사도도 오늘날 교회는 없고 선지자도 없고, 저기 복음 전하는 자는요, 전도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교회마다 이 담임 사역자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 사역자가 여러 교회를 돌면서, 옛날 우리 초창기 교회예요, 여러 교회를 돌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고 그렇게 했죠. 그 사람을 보고 복음 전하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요사이는 각 교회마다 전부 담임이 있어서 이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어.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요, 엄격히 이야기해서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는 없습니다. 그 사역의 일부분은 목사가 감당을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호칭하는 분들은 지금 있지 않다. 그럼 지금 남아있는 분은 누구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목사와 교사만 남아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는요, 이 양들을 돌보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양들을 돌본다는 차원에서 베드로는 사도이기도 했지만 또 양들을 돌봤으니까 베드로는 누구이기도 합니까? 목사이기도 하였고, 또 에베소의 장로들도 양무리를 치는 사람들, 양을 돌보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 장로들을 또 누구라고 불렀던 겁니까? 목사라고도 불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 양들을 돌보는 사람. 그리고 교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주일학교 교사를 얼핏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씀은 성경 말씀을 바르게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신학교 교수쯤 되어집니다. 그리고 목사가 또 이렇게 주일날 말씀을 가르치니까 또 교사의 그 기능을 또 일부분 감당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교회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누구의 모습,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교회에 누구를 주었다는 거예요? 목회자, 목사를 주었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이제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가 그럼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가 나오는데요. 12절입니다. 12절. 자,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마지막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말은 이 그리스도의 몸, 그 교회를 자라게 한다는 말인데, 자라게 하기 위해서 앞에 두 가지 일을 이제 목회자가 해요. 무엇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면서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저 말의 뜻을 조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봉사는 그냥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봉사를 전부 다 가리키는 말이기도 한데요. 근데 그 봉사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냐니까, 이제 뭐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고 그렇게 부른대요. 이게 어떤 모습에서 가져왔느냐 하니까, 어머니가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이제 음식을 만들고 장만하고 차려내는, 그래서 음식을 잘 준비해서 차려내는 그 모습에서 나온 단어래요. 그러니까 봉사라는 게 뭐냐 하니까, 그렇죠, 어머니가 대가를 받아야 안 받아요? 오늘 메뉴가 그렇죠, 제육볶음이니까 여러분들 가격을 전부 다 쳐야 되는데, 그렇죠, 아버지는 돈 버니까 그렇죠 10,000원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대가 없이 온전히 자신을 다 바쳐서 그 일을 하는 까닭은 오직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바로 봉사라는 게 뭐냐 하니까,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그렇죠, 우리의 가족 누구죠? 성도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 뭐 차량봉사도 그러하죠, 주차도 그러하죠, 청소도 그러하죠, 세일목자도 그러하죠. 바로 그런 봉사의 일을 하도록, 그런 섬김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목사가 성도를 그렇게 봉사의 자리로 보내는데, 그런데 말씀 한번 띄워줘 보세요. 그 앞에 그냥 보내지 않고, 봉사를 시키지 않고 그 성도를 어떻게 한대요? 여기 아까 12절 말씀을 보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래서 거기에다가 성경에다 꼭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우리말하고 이제 원래 말하고 조금 차이가 나요. 구비시키다라는 단어예요. 성도를 구비시켜서 섬김의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축구하러 가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가만히 바라보니까 애가 유니폼도 없어요. 그리고 축구화도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축구하려면 좀 구비돼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게 복장도 그리고 신발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야야 가지 말아라 하면서 잠깐 애를 놔두고 빨리 급하게 이제 그 용품집에 가서 축구화 사고 유니폼 사서 애한테 입혀서 이제 가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축구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구비를 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를 잘 섬길 수 있는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목회자는 성도를 뭘 하는 겁니까? 봉사할 수 있도록 구비시켜 주는 거예요. 믿음을 키워줘야 되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또 봉사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세일 목자 같은 경우는 믿음도 심어줘야 될 뿐 아니라 세일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목자가 무엇인지 알려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훈련을 하기도 하고 세미나를 하기도 하고, 그러나 대부분 또 이 설교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제 믿음을 주어서, 그래서 온전히 섬김의 자리에 가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이 목회자가, 이 설교자가 그런 구비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잠깐 여기서 우리가 좀 엇나갔지만요, 한 가지 진리를 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누구를 보내준 겁니까? 저를 보내주었고, 저가 해야 될 일은 성도를 구비시켜서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섬김, 봉사의 자리로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봉사의 자리에 가는 성도들은, 그렇죠, 특정인 몇 명이겠습니까? 모든 성도를 전부 다 보내야 되겠습니까? 답은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대충 맞춰보세요. 특정인을 보내니까 전부 다 보내야 됩니까? 전부 다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모두를 다 어디로 보내야 돼요?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로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섬김의 자리에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자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대 교회에는요, 대략 20-30% 성도들만 봉사의 자리에 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다가 그냥 흩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뿐 아니라 전국 교회가 다 그렇죠. 봉사가 지금 중단된 상태니까. 보세요. 봉사가 중단되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뭐밖에 없습니까? 예배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일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요, 이 교회가 예수 모습으로 자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럼 교회가 예수 모습으로 자라지 못하면 나도 자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도 얻게 되어집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이유를 밝혀드릴 테니까요. 중요한 것은 주님은 우리 모두가 반드시 섬김의 자리로 가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은 모든 봉사가 맡겨 있을지라도 행여나 봉사하지 않으신 분이 계신다면 저도 봉사의 자리를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목회자는 어떤 사람과 같으냐 하니까요, 이 감독과 같아요. 그러니까 시합은 누가 뛰는 겁니까? 선수들이 뛰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자라게 하기 위해서, 예수의 모습으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섬겨야 된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수는 누굽니까?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이 목회자는요, 선수들로 하여금 시합을 잘 할 수 있도록 선수들을 구비시켜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야구 감독 같으면, 그렇죠. 잘 방망이질 하도록, 공을 잘 잡을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그렇게 해주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성도들 중에 가끔 오해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교회 봉사는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하면 그거 목회자들이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물론 교역자, 목회자도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역을 얼마든지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개척 초기에는요, 여러분 아다시피 차량 운행 다 나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도대가 그 당시는 참 많이 뛰었죠. 주일도 가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갔을 때 전도대 활동 제가 다 하였고, 성도들이 활동하는 대부분의 영역 속에 저 또한 다 활동을 했습니다. 그 환경에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 환경에는. 그러나 그게 정상이 아닌 겁니다. 섬김의 현장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누가 있어야 됩니까? 성도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모두가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대략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새벽 기도회 때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차량 운행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 쉽지는 않죠. 그럴지라도 당연하게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님 지금 저렇게 교역자들이 저렇게 하는데 저거 우리 자리인데 그런 마음은 갖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목회자니까 당연히 저렇게 하고 목회자니까 당연히 일하고, 그게 아닌 겁니다. 교역자들, 목회자들이 주된 일은 뭘 하는 거예요? 성도를 구비시켜서 섬김의 자리에 가도록 만들고, 그리고 성도들이 섬기는 가운데 교회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모습으로 자라도록 하는 것. 이게 지금 누가 취하신 방법이에요? 우리 주님이 취하신 방법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아니 왜 성도들이 그럼 섬김의 자리에 가 있을 때 이 예수 모습으로 성도들이 바뀌어질까? 이제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그렇잖아요. 자,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고 꼭 기억을 하시고, 대부분이 이걸 잘 모르고 있어요. 13절 가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이루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자, 거기까지 봅시다. 그러니까 섬김의 자리에 가 있을 때 노란색 글씨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무엇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다는데,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하나도 안 되죠. 이 말은. 아니, 섬김의 자리에 가 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무엇이 될 수 있다?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장성한다, 이렇게 하니까 이 말씀이, 제가 말은 하고 말은 들리지만 구체적으로 그림이 하나도 그려지지 않죠. 그림이 그려지면 제 대신 이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서면 되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니까 그래 정신을 좀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섬김의 자리에 가라고 했고 모든 성도가 가라고 했는지, 그래야만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있어서 무엇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이제 하나가 된다 말은 그 예수를 믿는 일에 하나가 된다 이 말은요, 나의 믿음과 너의 믿음이 같아진다는 말이에요. 하나 된다는 말은. 예. 그러니까 나를 보면 너를 보고 너를 보면 나를 보고 믿음이 같아진다 그 말입니다. 그럼 믿음이란 게 뭡니까? 믿음이란 것은 우리는 누누이 들었어요. 믿음은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주가 되어 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내 주로 믿고 사는 이 믿음의 분량이 모든 성도들마다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어떤 성도는 믿음의 분량이 많아서 자기 기질대로 움직이지 않는데 어떤 성도는 믿음의 분량이 작아서 자기 기질대로 막 움직이지 않습니까?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과 나의 믿음의 분량이 같을 때 그때 비로소 믿음에 있어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섬김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서로 봉사를 할 때 하나됨이 일어나느냐 그에 대한 예입니다. 자, 엄마의 손맛과 딸의 손맛이 같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를 들면 엄마가 된장찌개를 잘 끓이는데 딸이 그 똑같은 된장찌개를 늘 끓여낼 수 있는, 그렇죠? 그걸 그렇게 되려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레시피 하나 딱 줘서 딸아, 나는 이렇게, 그렇죠, 된장 끓인다 하면서 주면 딸이 엄마가 똑같이 끓여낼 수 있습니까? 아니죠. 예. 왜냐니까 끓일 때마다 식자재 재료가 다를 수 있잖아요. 어떤 데는 재료가 좋을 수도 있겠고 어떤 재료가 부족할 수도 있겠고, 그럴 때마다 엄마와 똑같이 끓여내려면 저는, 그렇죠, 분명하지는 모르지만 손맛이 똑같아야 돼요. 그렇죠. 손맛이 똑같아야 되는데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그러면 손맛이 하나가 되게 하려면 엄마 손맛이나 딸의 손맛이나 손맛이 하나가 되려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예. 엄마가 딸을 옆에 놓고, 그렇죠, 엄마 뚝배기 하나, 딸 뚝배기 하나 갖다 놓고, 자, 엄마가 이제 이 된장을 끓이는 방법을 보여줄 테니까 너도 똑같이 해라 하면서 엄마가 끓입니다. 엄마가 예를 들어, 그럼 딸도 그걸 보고 뭡니까?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에서 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니까 재료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죠, 그 모든 이제 모양새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재료가 많을 수 있고 어떤 재료가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딸을 늘 불러서 재료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재료가 많으면 많은 대로, 재료가 품질이 나쁘면 나쁜 대로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이 계속해서 같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엄마가 하는 그 모습을 계속 바라보면서 똑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나중 되면 딸의 손맛이 어떻게 되어져요? 예, 엄마 손맛하고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맞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걸 예를 들면서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비디오 한 편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계속 보여주고 딸이 따라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손맛이 하나가 되듯이, 자 보세요.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 전부 다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섬김의 자리에 가 있으면 우리는 서로의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섬김의 자리에 가 있으면 서로의 믿음을 보고 서로의 믿음을 닮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봉사의 자리에 내가 가 있지 않으면 우린 예배만 드리고 어디로 갑니까? 집으로 가버립니다. 그럼 성도들과의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다른 성도들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의 믿음을 볼 수 없고 내 믿음도 그들에게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믿음에 있어서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은 닮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같이 자라려면요, 다 섬김의 자리에 가야 되고, 그러면서 서로의 믿음을 보면서 그 믿음을 하나로 만들어 갈 때 비로소 한 믿음이 되어지고 그 믿음이 자라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제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요. 그냥 제가 부스 하나를 가지고 와서 설명하니까 이건 제가 가상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뭐 교육 부스도 있고, 그렇죠, 차량 부스도 있는데 그냥 주방 부스를 하나 예를 들어 보십시다. 이제 한 성도가 점심이 그립죠. 예, 4층에서 식당에서 식사하는 점심 그리워지는데, 한 성도가 이제 점심을 다 드신 후에 4층에서 그 음식에 맛이 없다고 이제 불평을 하는 거예요.
뭐 맛이 없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불평을요, 혼자서 조용히 하면 되는데, 음식을 배식하는 그 주방 봉사자 앞에 와서 오늘 음식이 왜 이렇게 맛이 없냐고 그 앞에서 대어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런 일이야 있겠습니까만은 불평을 합니다. 그럼 그 불평을 들은 봉사자의 마음이 어때요? 예, 서운하고 언짢습니까? 언짢아요. 예. 그래도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아침부터 수고했는데, 사실 아침부터 수고한 게 아니에요. 벌써 토요일부터 수고했거든요. 그렇게 이틀 동안 열심히 수고해서 또 사실 또 이틀만 수고한 게 아니에요. 아이고, 또 반찬 뭐 내야 될까? 일주일 내내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고했는데, 그런데 성도가 음식이 맛이 없다고 혼자 조용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 앞에서 데워놓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속에 언짢음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그렇죠. 그 봉사자가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는 하나됨을 지켜야 돼. 우리가 서로 다투고 나눠져서 안 돼. 그 말씀 기억하면서 그렇죠. 겸손과 온유로 이제 그를 대하는 거죠. 집사님, 제가 간을 잘못했나 봐요. 아이고 죄송해요. 집사님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자 보세요. 음식에 맛이 없다 말할 수 있어요. 있는데 그런데 봉사자 앞에서 그렇게 불만과 불평을 터뜨린 것은 그것은 사실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아무 대가 없이 일찍 와서 수고한 집사님 권사님들을 생각하면 사실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나아가서 정말 내가 예수를 주로 섬기고 있으면 자기 감정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어요. 예수를 주로 섬기고 있으면 어디든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은 반드시 격려할 것 아닙니까? 맛이 없더라도 잘했다. 그렇죠. 참 맛있게 못해 이렇게 격려할 건데, 그러니까 그 예수를 주로 삼고 사는 모습이 아닌 것이죠. 한마디로 그가 믿음이 강한 겁니까? 믿음이 약한 겁니까? 믿음이, 대답 좀 해주세요. 믿음이 강한 거예요? 약한 거예요? 믿음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 믿음이 약하니까 그 앞에서 그렇게 이제 불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주방 봉사자는 마음이 언짢았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몸 좀 지켜야 돼. 그러면서 그분에게 제가 간 잘못 보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그 시간을 조용히 그렇게 보내었습니다. 이해를 구한 것이죠.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이 또 불평 많은 또 분이 와서 또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평 많은 분은 계속 뭐예요? 계속 불평을 또 하는 겁니다. 또 불평하는데 그런데 또 혼자 조용히 하는 게 아니고 또 누구 앞에서 해요? 그렇죠. 이번에는 또 주방 상태가 또 잘못되었니 하면서 또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이 또 더 언짢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길대로 살 수 없어. 우리가 늘 배우고 들었던 대로 이제 우리는 이게 익숙하잖아요. 안 그래요? 이거 내 뜻대로 살 수 없어. 우린 주님 뜻대로 살아야 돼. 이게 이제 우리 기쁨의 교회는 아주 익숙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익숙하다는 뜻이 좀 들어주세요. 그래요. 내가 이렇게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어 하면서 또 똑같이 아이고 집사님 보기에 눈에 좀 거슬렸나 봐요. 아이고 우리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또 그렇게 했나 봐요. 아이고 집사님 우리가 또 열심히 할게요. 이렇게 하면서 또 이제 그의 불만을 좀 잠재우고 또 그 시간을 평안한 가운데 그와의 관계를 끊지 않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이제 몇 번 진행되면요, 이 불평 많은 사람이 그렇게 자신에게 그렇죠. 집사님 이해해 주세요 하면서 다독거리고 그리고 온유와 겸손으로 나가면서 그렇게 나가는 그 집사님을 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저거는 나의 밥이다. 내가 무조건 불평하면 전 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그 집사님 보면서 그래도 생각이 있는 좀 성도라면 참 그래도 믿음 좋구나. 이렇게 생각할까? 어느 쪽일까요? 예, 참 믿음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사람의 모습이요 누구에게로 들어오는 거예요? 불평하는 자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와서 어느덧 자기도 모르게 누가 자신에게 와서 불평을 했을 때 그럼 자기도 모르게 누구를 닮아가는 겁니까? 그 봉사자를 닮아서 비슷하게 양해해 주세요. 언짢지만 그렇죠. 이해해 주세요 하면서 다독거리면서 겸손과 온유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 봉사자의 믿음과 이 불평하는 자의 믿음이 적어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가 되어진 거잖아.
그러면 교회적으로 보면 믿음이 조금 더 어떻게 되진 겁니까? 자, 그렇죠. 성장한 거잖아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비슷한 경우지만 또 예를 제가 들어볼게요. 이제 어느 부서가 이제 회의를 해요. 회의를 하는데, 가령 이제 그 부서는 지금 그냥 특정 부서를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그냥 설명을 위한 예예요. 근데 그 부서는 자기 중심, 이제 자기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자기 중심이 많이 모여있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많이 모여있으면 회의가 돼요, 안 돼요? 회의가 안 돼요. 그리고 늘 나눠지고 늘 뭡니까?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모습을 믿지 않는 누군가가 이제 보았다고 가정합니다. 아니,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이 부서를 회의를 하는데, 아니, 서로 자기 생각을 다 이야기하는데 이게 합치가 안 되고 나눠지고 자꾸 분열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자가 그 모습을 보면 어떤 말을 할까요? 당연히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저렇게 나눠진대?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저렇게 분열된대? 그런 말 할 거죠? 하죠. 이 말은 그 모임에는 누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보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다는 말은, 그러면 그 부서교회는 예수의 모습으로 지금 자라고 있지를 않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그렇죠, 여러 명이 다 그렇게 자기 중심을 따라가는데 한 성도, 한 집사님, 한 권사님이 그래도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렇죠, 그렇게 서로 의견이 많이 오가고 나누어진 그 상태 속에서도 그분은 다투지 않고 자기 이익을, 자기 견해를 내세우지 않고 그냥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어떻게든 참으면서 그들을 다독입니다. 다독이면서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든 주님께 충성해야지,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지 하면서 자꾸만 주님의 뜻대로 가라고 이제 화내지 않고, 그렇죠, 그들을 향해서 성질내지 아니하면서 자꾸 다독이면서 그렇게 몰아갑니다. 자, 보세요. 그 다음날 회의하는데 또 그런 일이 있고 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생각이 있는 성도라면, 대여섯 명 또는 뭡니까? 더 많은 47 중에서 생각이 있는 성도라면 한 분이 그렇게 다독이며 어떻게든 주님께 몰아가려고 그렇게 애렸을 때 그 모습이 눈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들어와요. 생각 없는 성도는 안 들어오는데 생각 있는 성도는 들어와요. 들어오면서 마음속에 나름대로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저분은 어떻게든 간에 저렇게 다독이네. 그러면서 그 모습이 보기 좋은 거잖아요. 그 모습이, 그래도 자기는 지금, 그렇죠, 자기 고집을 피우고 있지만서도 그 집사님은 참 믿음 생활 잘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그 사람에 대한 좋은 생각과 좋은 이미지를 가지면, 그러면 이 사람도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움직입니까? 그 집사님 비슷하게 또 움직이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회의를 하는데 그 생각 있는 몇 사람이 이 한 분의 그 모습에, 그렇죠, 나름대로 감동이 되어서 이제 그렇게 비슷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또 이제 나누어지고 그렇게 분열되는 그런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한두 사람이 고집을 피우면서. 그때는, 그전에는 한 사람이 다투겠는데 이제는 이제 너댓 명이 그 한 사람을 다투게요. 불평한 사람, 나누지 한 사람 다독이면서 그 비난하지도 않고, 그렇죠, 책망이 다독이면서 어떻게든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며 살아야 되지 않냐 하면서 다독이면서 함께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믿지 않는 자가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니까, 어떤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니까, 이야, 참 대단하다. 나 같으면 저렇게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죠, 같은 의견 내고 저렇게 고집 피울 때 저 고집 피우는 사람 그냥 한번 책망하고 혼내주고 야단치면서 나갈 건데,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 한 사람을 저렇게 껴안고 저렇게 다독이며 같이 가려고 하는가. 이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아멘. 예. 그럼 그 모습에서 누가 나타난 겁니까? 예수가 나타났는데, 자 보세요. 처음은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을 닮은 또 한 사람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죠, 그 한 사람과 똑같은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어서 몇 개가 된 거예요? 그전에는 나누어진데 이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니까 결국은 그 부서 전체에서 예수의 모습이 더 나타나죠.
그러니까 부서교회가 자란 것이 되어져요.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요, 섬김의 자리에 가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냥 뿔뿔이 흩어지면서 성도들의 믿음을 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내 믿음을 성도들에게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에서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그렇죠. 그걸 아시고 어디든 간에 목회자들로 하여금 성도를 구비시켜서 섬김의 자리에 가서 각자 섬김의 자리, 그 섬김을 통하여서 서로의 믿음을 보고 그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점차 하나 되는 사람이 많아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교회는 믿음이 있어서 자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는데, 근데 이것이 나중에는요, 시소처럼 되어서 옆에 성도가 이제 또 그렇게 하면 제일 처음에 그렇게 한 성도는 더 도전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더 자기를 죽이고 더 주님께 충성을 살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또 그걸 도전받고 또 그렇게 살려고 하고 이러면서 온 교회가 전부 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교회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지금까지 사실 놓치고 있었어요. 교회가 참 많은 일을 하려고 했어요. 오늘날 교회가요, 그저 큰 일을 하려고 했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는 일이에요. 아멘? 자라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고난 끝나고 난 다음에 모두가 다 섬김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각자가 예수를 주로 삼고 나아가서 주님처럼 살려고 하면, 그럼 그 모습을 보고 옆에 있는 성도도 그렇게 살려고 그렇게 노력할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겁니다. 그러면 지체인 나도 당연히 예수 모습으로 자라게 되겠죠. 그럼 보세요. 그럼 내가 있는 곳에서 누구의 모습을 나타내냐니까 교회와 비슷한 모습을 나타내기를 또 원하면서 내 가정에서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그럼 가정이 또 예수 모습으로 자라게 돼요. 하나님이 그걸 노린 거예요. 그래서 온 땅이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자라면서 그 한 명 한 명이 또 그렇게 신앙 성장하면서 온 땅이 모든 곳이 다 그렇게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이 교회를 만들어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큰 놀라운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축복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